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오늘 읽은 그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헤롯 왕을 통해서 기록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텐데요. 이렇게 잠깐 좀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지난주도 말씀 나눴지만 제자들의 필드는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님 곁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아래에서 잘 훈련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죠.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하는 권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씩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참 예수님이 아주 세밀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둘씩 전도하러 보내셨는가? 아마 전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혼자 나가면 참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막 당당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 한 사람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돕고요. 서로 협력해서 때로는 두려움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전하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보충해주고. 그래서 전도 훈련 받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 훈련 받으면서 실습 나가죠. 그러면 꼭 혼자 내보내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모든 전도 훈련은 2명 이상, 때로는 사람이 많으면 3명도 보내게 하는데 꼭 둘씩 이렇게 보내요. 그게 이 예수님 때부터 나왔던 전도 일종의 전도 전략인 거예요. 혼자 나가면요, 이렇게 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없나 보다가 자신 없으면 금방 들어오기도 하고요,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둘씩 가면은 서로 협력이 되고 도와주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끝까지 또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결국 둘씩 보내셨던 건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동역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동역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혼자 열심히 복음 전했나요?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때로는 바나바, 때로는 마가,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 하는데 목사님 혼자만 죽어라 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 혼자만 죽어라 이라는 게 아니죠. 뭔가 잘 되는 교회,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보면 목사님부터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동역하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모든 교회 사역들은 동역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지쳐 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잘 보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이 그 힘든 일들을 혼자 했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일하니까 같이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 텐데,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지치게 되어져 있고요, 자기도 모르게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모든 주의 일들은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움이 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 주님의 일의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또 다시 합쳐서 같이 갈 때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함께 할 때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 우리 청년들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해서 우리 서강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8절과 9절 우리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면 사실은 먹을 것도 좀 주셔야 되고요. 필요한 돈도 좀 주셔야 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예수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만 나가서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잘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와 신, 딱 필요한 것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전도잔치 하려면요 돈 안 들어가나요? 아니요, 돈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초청장도 만들어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그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 없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 없으니까 그거 가지지 말라 그러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신만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내가 사실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파송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가면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거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제가 첫 목회했던 그 송곡 감리교회예요. 사진 보시죠. 저기 송곡 감리교회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골에 저 원주 근처에 문막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송곡 감리교회, 미자립 교회였죠. 시골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못하는 거는,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자기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제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또 뭘 먹고 어떻게 먹지?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그 사택 문 밖에 쌀을 한 말 정도 될까요? 흰 쌀 가마니가 자루가 문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경험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목회의 길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뭐가 필요해서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라고 염려하지 않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보내신 분이, 나를 저곳에서 보내셔서 저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도 그렇게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바로 저곳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더 부려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데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쌓으려고 그러고 내가 더 채워 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제 6장 14절부터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좀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말씀에 보면 무엇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말해요. 그 앞에 보면 이에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씩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특히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겉은 그럴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교주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격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죠.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LA 쪽에 미국의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사역자들의 위험은 무명으로 시작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좀 큰 교회들만 가면 벌써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급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게 하고 그냥 어찌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도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서 다들 무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심이, 그런 마음들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데 저는 꼭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 또 우리 서강교회 사역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누군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요거는 앞부분에 봤고요. 자,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헤롯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혹시 다시 살아났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이 헤롯 왕에게 있었죠. 여기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남자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왕이 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카예요 또. 근데 그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하죠. 왜 책망을 했냐면 근친상간을 금하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고 또 조카뻘 되는 그 조카뻘 되는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계속 질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도 그 헤롯 왕이 아닌 헤로디아도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비록 자기를 질책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를 늘 두려워하고 또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어요. 그게 이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헤롯의 생일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이죠. 근데 그곳에서 헤롯의 딸, 그러니까 그 소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딸이 그 헤로디아 엄마에게 가서 묻잖아요. 무엇을 달래야 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계략을 쓰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딸이 아버지 헤롯에게 요청을 해요. 헤롯이 그것을 어길 수도 없어요. 번복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자기가 약속했는데 자기 입으로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시병에게다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갖다 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요,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요? 왕이 잘못하는 것을 아무도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 왕이 잘못했는데 누가 얘기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 죽잖아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죽이고도 남죠. 헤롯 왕은.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 뻔히 알면서도 세례 요한은 아닌 건 아니다. 불의는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어긴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또 의롭게 정의롭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 있는데 물고기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5마리가. 그런데 맨 밑에 가운데 한 마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해요. 누가 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찌 보면 저 맨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한 마리의 물고기 같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이쪽으로 가요. 다 물질 중심으로 자기 이기주의로 다 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 중심으로 또 물질의 만모니즘에 빠져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좀 손해볼 수 있고 좀 희생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반대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아무 흠도 없으셨어요. 아무 잘못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절대 희생하지 않으려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또 의롭게, 또 때로는 좀 희생하더라도, 때로는 좀 손해 보더라도 주님처럼 그렇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